했습니다. 했던 내용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비로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화시켜 놓으면 이런 구절 장면에서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구절 장면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당하셨어요? 너희에게서. 애굽에 살았던 너희에게서. 그래서 길갈이라는 의미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길갈이에요. 그리고 이 길갈은 구약 성경의 가나안 땅의 3대 명소 중에 하나가 돼요. 미스바, 길갈, 베델. 이 3대 명소가 됩니다. 자,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길갈에 진쳤어요. 길갈에 진쳤을 때는 길갈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서 하나님의 수치를 이제 떠난 거야.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자리고, 이 만나는 자리에서 할례를 했잖아요. 아픔을 통하여서, 상처를 통하여서 아픔을 느꼈고 그 아픔이 낫는 곳,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길갈이란 말이에요. 그 길갈에 드디어 진을 친 거야. 출발점은 길갈이야. 전쟁의 시작은 드디어 길갈이야. 본격적인 여리고성, 아이성, 이 가나안 10부족을 때려부시는 자리가 길갈이라고. 그러면 내 마음으로 치면 신약성경은 마음이잖아요. 딱 구약성경에서는 길갈이란 땅이지만 신약성경에서는 내 마음이라고. 이 길갈이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해당돼요. 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리라고요. 이게 길갈이라고요. 하나님의 수치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수치를 드렸던 그곳에서, 길갈에서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상처를 당했고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는 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길갈이에요. 그 만나는 자리가 드디어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리라고요. 우리는 이 목사들 설교할 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놓고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난하게 사는 걸 심령이 가난한 걸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아유, 목사가 반찬을 10개 이상씩이나 놓고 먹더라. 그거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그거는 부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목사가 집이 몇 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뭐 이런 걸 전부 다 뭐로 연결시키냐면 심령 가난한 것을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움켜잡는 것들로만 연결을 시킨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리는 어디냐면 그 출발점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부터 뭐가 시작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로 가요? 만나리 할 때 천국 가서 주님 만나잖아요. 요단강 건너는 첫 자리가 어디예요? 길갈이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리.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매칭이 기똥차게 잘 되는데 왜 사람들은 이걸 이런 식으로 매칭 안 시키고 전부 눈에 보이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뭐 가난해지라, 신자들에게는 가난해지라고 하고 가난해지려면 헌금 많이 하면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헌금 받아가지고 목사는 벤츠 사고 집 사고 별거 다 해. 나쁜 놈 새끼. 예, 그게 성경 말씀 잘 이해 못하는 목사들이 하는 행위라고요. 자, 그래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길갈에 진을 쳤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리라고요.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자,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자, 유월절 날, 이제, 보세요. 유월절은 뭐를 하냐면은,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자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13장에 이거 자 12장부터 시작하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이 뭐죠? 1년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시작. 유월절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1년의 시작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행위를 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시간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을 속뜻으로 풀면 이게 바로 모든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됩니다.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됩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야 되는 거죠. 어린 양 안에는 양도 들어가 있고 염소도 들어가 있어요. 양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 이달 열나흘까지 간지가 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문설주 어딘지 아시죠? 문설주. 이렇게 양 기둥, 임방, 집안의 기둥.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걸 고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무교봉과 쓴나물을 아울러 쓴나물을 먹어야 돼. 무교봉은 누룩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이에요. 빵이에요. 이빨 부러져요. 진짜 딱딱해요. 얇게 만들면 바삭바삭 잘 아삭아삭 바삭바삭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조금만 손가락 두께만 해도 이빨 부러집니다. 그 다음에 쓴나물. 이게 먹는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예,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머리, 다리, 내장. 아니 우리는 고기만 생각하면 먹기가 편한데 머리도 구워서 먹으라 그래. 내장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래.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고기 먹는다고 생각할 때 아이고 아싸 요새 양꼬치 얼마나 맛있는데, 그런 양꼬치 양고기가 아니고 불편한 머리와 불편한 내장을 먹어야 되고, 먹기 싫은 무교봉 딱딱한 빵과 쓴나물과 같이 먹어야 돼요. 먹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맛있어가 아니라 엄청 불편하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되니까 일단 먹을 수 있는 한 이빠이 먹어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살라야 되고. 그러면 아침까지 우리도 먹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머리 빼고 내장 빼고 다리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다 같이 먹어야 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먹는 장면을 다 보면은 무교병과 쓴나물과 머리와 내장과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띠 꽉 매고 먹으면은 먹던 게 소화도 안 돼요. 그냥 얹히는 것처럼 되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게 양손으로 뜯어 먹어야 되는데 손에 지팡이 잡고 한 손으로 먹으려면 얼마나 불편해. 진짜 불편하게 먹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치고, 이제 처음 난 것은 다쳐야 되는 거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신은, 우리는 여기서 애굽의 모든 우상, 인형 이런 걸 친다라고 생각하지만, 자, 애굽의 신들이 누구였어? 누구 때문에 여호와가 지금 여호수아에서 5장 9절에 누구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신들 때문에 수치당했다고 그랬어요? 애굽에 살던 사람들 때문에 수치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자까지 다 죽었잖아요. 6월절 절기, 6월절에 이 규정대로, 계약대로 따르지 않은 모든 집안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제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 자, 애굽 땅을 칠 때 우리는 이럴 때 이제 신약적인 사고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돼. 이때는 애굽을 이렇게 6월절 계약을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내 나라는 인간을 치는 거구나. 나라는 인간은 어디를 쳐요? 몸을 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치는데 그 마음을 칠 때 어떤 사람은 넘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재앙을 그대로 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넘어가요? 불편한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넘어간다고요. 양고기, 어린 양이 얼마나 보드랍고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불편하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양고기가 음식이겠습니까? 아니면 만나와 같은 말씀이겠습니까? 말씀이죠. 지금은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에 관한 말씀, 예수의 말씀, 예수를 설명하는 말씀. 근데 내게 너무 쏙쏙쏙쏙 잘 들어와. 하나도 안 불편해. 쓴 나물도 없고 무교봉도 없어. 대가리 머리도 없고 내장도 안 먹어. 허리띠도 안 매고 신발도 안 신고 지팡이도 안 들어. 양손으로 앉아가지고 허리띠 풀르고 이빠이 마음껏 먹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대부분의 종교에서 다 풀어주고 있는 그렇게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다 하면서도 이빠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니까 급히 먹어야 돼. 반드시 남을 수밖에 없어. 다 못 먹고 아침에 다 태워버려야 돼. 몇 년씩 쌓아놓는 양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한 교회 오래 다니시면 한 30년쯤 다니면 아이고 저 목사님 저거 절기마다 똑같은 설교 하시네. 이번 주 본문도 똑같네. 아이고 제목도 똑같네. 아유 저 하시는 내용도 똑같네. 설교 노트를 그냥 1년에 한 번씩 똑같이 좀 살짝만 바꿔서 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은 30년짜리 양식 쌓아놓고 그냥 주는 거야. 그런 양식 아니라니까요. 저처럼 한 번 딱 전하고 나면 다 비워. 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싹 비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 주신 것을 받아. 그거 전하는 것 뿐이에요. 샘물이라니까, 고인물이 아니고. 그런 양식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전하고 내게 남아있잖아요. 아침에 다 태워버려야 돼. 이런 내용이라고 지금. 그런데 그 말씀,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가는데 30년짜리 쌓아놓고 계속 30년치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은 그 재앙이 너에게 내려 어떻게 멸한다는 거야. 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바로 6월절 어린 양 잡는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13장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소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첫 것은 무조건 그냥 잘 돼야 돼. 그래서 첫째한테는 엄청 투자하잖아. 옷도 새 거 사주고. 둘째는 그 다음부터 언니가 입던 건 네가 입어. 첫째한테는 막 엄청 학원도 보내고. 둘째는 네가 알아서 공부해. 전부 다 첫 것을 누구 거라고 생각해? 다 지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절대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다시 여호수아로 되돌아와요.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에 이제 10절 우리가 하고 있었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어요. 길갈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화해하는 자리예요. 할례로 상처와 아픔과 나음을 통해서 화해하는 자리.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첫 장면이 신약성경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화해를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거 아니에요.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심령이 가난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허락하게 해주세요.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이게 내 뜻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알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모습.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면 내가 확 바알로 옮겨버려요. 그냥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다 점집 찾아다니지. 그래서 미아리의 그 도사들의 고객의 70%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불교인들도 별로 안 가. 힌두교인들도 안 가. 이슬람교인도 안 가는데 기독교인들만 유독히 70%의 고객. 미아리 도사들의 70%가 기독교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부려먹는 소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찐 하나님 그런 거 안 들어주셔요. 절대 안 들어줘. 동행하는 거지.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사람은 상황과 조건이 바뀌는 걸 문제 해결이라 생각하지만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상황과 조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걸로 문제 해결을 해요. 문제 해결은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상황과 조건이 바뀌는 걸로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진짜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 어렵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할렐루야 아멘. 이걸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기독교로 들어오잖아요. 종교라는 대로 좌우지간.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 바꾸는 걸 통하여서 기독교라는 종교로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상황과 조건을 끝까지 바꿔주세요가 아니고요. 예수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예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예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상황과 조건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우리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상황과 조건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은 나를 바꿔주세요로 기도가 바뀌는 거죠. 그게 그 첫걸음이 어디서 이루어져? 길갈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러면 진 안에는 누가 역사해요? 언제나 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진 밖에는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예. 드디어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평생 영원히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뭐를 지켰어요? 드디어 유월절을 지켰어. 그러면은 할례 받았지, 마음의 할례를 받았지, 길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했지,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졌지. 이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불편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유월절 음식, 어린 양 고기, 보드랍고 맛있는 고기가 아니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불편하다고요. 불편한 음식, 단단한 음식, 성숙한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고요. 이때부터. 그래서 유월절 이튿날에 잘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혔지. 유월절 이튿날, 이제 유월절 그 다음 날에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도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도 돼. 그 땅의 소산물이 뭐예요? 아니 가나안 7부죠. 아모리의 소산물, 여부스의 평판,
네,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아무리의 소산물, 종교의 대표 여부수의 소산물, 계산의 끝판왕 해쪽 속의 소산물, 내 안의 거인 가나안의 소산물, 내 안의 평균치 브리스 희위족 속의 소산물, 이런 소산물을 먹어도 되는 거야. 먹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고 요단강 건너왔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드디어 진을 쳤어. 그 진 중에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라는 마음 안에, 길갈이, 내 마음이 길갈이야. 내 마음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서 상처받았고 아팠지만 그러는 낫는 체험을 통하여서 여호와랑 화해를 해. 그때부터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져. 가난해진 사람은 무슨 음식이라도 주면 다 먹는다니까. 배고파봐. 진짜 그때부터는 유월절 단단한 음식, 성숙한 음식을 줘도 먹을 수 있다니까요. 무교봉 딱딱한 것도 씹어 먹을 수 있고, 쓴나물도 먹을 수 있고, 머리 해골바가지 그거 다 먹을 수 있다니까. 내장도 좀 다 먹어. 심령이 가난해졌으니까. 그게 양식 얘기가 아니라 말씀 얘기란 말이에요. 불편한, 나에게 정말 불편한 말씀들 다 받아 먹을 수 있다고. 그달 14일 그리고 6월절 이튿날, 이제 6월절 의미를 알았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로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은 거예요. 누룩 하나도 안 넣고.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을 하나도 안 넣은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징적으로 어떤 누룩도 들어간 걸 먹으면 안 돼. 그 땅에 어떤 누룩도. 그러니까 그 땅에 어떤 영향력을 받은 섞인 말씀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순수한 6월절 음식, 순복음의 양식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순복음의 양식. 그 땅의 소산물에, 그 땅의 소산물이 있기까지, 이건 누가 생산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생산을 했어요? 아니, 가나안의 열부족이 생산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지. 그걸로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게 되는 거죠. 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쳐요? 당연히 이제 만나가 그쳐야지. 왜냐하면 6월절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그걸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만나가 아니어도 어떤 음식이든 그 땅의 소산물의 어떤 음식이든 뭐가 돼요? 다 먹고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고.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고. 이게 지금 그 말이라고. 그래서 만나가 그쳐도 되는 거야. 기똥차게 논리적이죠, 지금 이게. 이게 행간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런 걸 해석을 못하니까 전부 다 그냥 엉뚱한 대로 가는 거지. 엉뚱한 대로. 자, 오늘은 5장 12절 중반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5장 12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내일은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공부 마치고 또 나눔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그 은혜와 아버지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6월절 어린 양 고기, 쓴나물, 머릿고기, 내장, 지팡이 잡고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먹는, 그렇게 먹어도 이제는 체하지 않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소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 핵심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입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